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없이 부흥은 없다. 성령 없이 부흥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종종 부흥이라는 것을 외적인 것 혹은 숫자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할 때 숫자가 얼마만큼 늘었느냐, 헌금 액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었느냐, 교회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다양화되었느냐, 혹은 또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냐, 그걸 가지고 이 부흥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짜 부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부흥에 관련된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히브리어 중에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야. 이 하야라는 그런 뜻은 살리다, 또 생명을 주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고, 살아나는 문제고, 생명의 문제이고, 회복의 문제라는 거예요. 살아나고 또 생명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단어를 하박국 선지자도 쓰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 부흥이라는 말이 바로 하야입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어떤 이스라엘이 숫자적으로 많아지거나 강한 힘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년 내에 하나님과 옛날에 좋았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없이는 결코 부흥이라는 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겉은 나무가 이렇게 나무같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혼자 자라는 게 아니죠. 이 뿌리가 든든해야 되고, 그리고 뿌리에서 좋은 영양분들이 공급되어지고 그것이 몸통으로 가지로 흘러갈 때 겉으로 보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이 나무들이 건강한 것처럼 부흥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 생명의 은혜들이,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이나 교회나 현장에 부흥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그래서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을 통해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은 뭐냐면 부흥했다는 것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살아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한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그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영은 살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살리는 영이래요. 성령을 통하여서 신앙이 살아나고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없이 부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부흥은 성령의 보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성령의 보내주심으로부터 이 부흥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돕는다. 우리 지난번에 성령의 위로 그럴 때 혹시 그 헬라어를 기억하세요? 클레시스. 근데 이 두 단어가요, 어디에서 똑같이 왔냐면 칼레오, 부르다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원이 똑같습니다. 위로라는 말과 보혜사라는 말은 어원이 똑같아요. 곁에서 돕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숙이 잘 스며들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은혜 앞에 하면할 수 있도록, 믿음이 주신 그 길들을 잘 가게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중요한 속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 영이고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라는 이 문장이 중요해요. 숨을 내쉬며. 무엇이 생각나야 된다고 그랬죠. 이 말씀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어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숨을 내쉬며 그러면 여러분 빨리 구약의 한 가지 그림을 빨리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숨을 불어 넣으시며 그 그림을 가져와야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생명된 존재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치 그 모양으로, 이 구약의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를 교회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신 것이죠. 그 재료와 그 수준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구약의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 할 때 흙이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먼지예요. 먼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보잘것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졌고 아무리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재료, 수준, 그것의 크기, 그것의 영향력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에 누가 생기를 불어넣느냐, 마른 뼈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누가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령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이 부흥시킬 수 있는 가난 생명의 영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부흥, 성령 없는 기독교,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들,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빠지게 되면 마치 한 사람의 생명에서 숨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죽은 시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교회의 생명인 동시에 성령은 부흥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을 통하여서 부흥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이 부흥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꼭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시간에는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부흥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감동 없이, 감격 없이 내 신앙이 부흥한다, 예배에 감격 없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특징들이 있어요. 모이기를 잘합니다. 우리 말씀 몇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성령 강림 바로 그 직전에 2장 1절에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1장 14절 말씀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모여서 이들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썼대요. 여러분들은 모여서 뭐 하세요? 여러분들은 모여서 무엇 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고 교회의 살아남을 기다리고 교회의 부흥을 기다렸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는 모이기를 잘했고, 그 자리에 모여서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그 성령을, 말씀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기다리는 그곳에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1806년 미국의 윌리엄스 대학교라는 곳에서 4명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대요.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풍우가 왔대요. 그런데 그런 때 있죠. 우리도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수요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막 갑자기 눈이 많이 오거나 갑자기 막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살짝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유, 비가 많이 와서 교회 가기 싫을래,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때가 꼭 하나님께서 그런 때 은혜 주십니다. 이 친구들도 그런 약간 시험이 왔어요. 폭풍우가 오니까 야, 오늘 기도 모임은 쉬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랬대.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잖아, 우리 기도 모임을 갖자. 마땅한 장소가 없었대요. 그래서 건초더미를 쌓아놓은 그 창고에서 이 4명의 대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빗소리를 뚫고 폭풍우를 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의 눈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눈물들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들도 모르는 이 언어들이 입술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4명이 그날 기도했던 그 자리, 그리고 4명에 임했던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미국의 부흥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흥을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몇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부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영적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 교회에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수준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믿으면서도 예수 믿냐, 그렇게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교회에도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윌리엄즈 대학교에서 있던 4명의 청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는 영 성령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성령을 미국 땅에, 우리 평양 땅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부흥의 열쇠로 사용하신 것처럼 성령은 이처럼 부흥의 시작점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성령님으로 다시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놓고 구할 때 여러분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하여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놀라운 시발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은 또 어떤 이 부흥에서 역할을 할까요? 성령은 부흥의 지속성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부흥이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리고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뒷부분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끝까지, 영원히,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건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간, 때, 장소, 우리의 나이에, 우리의 역사에 상관없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9장까지 끊임없이 2장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들이 진행되어져 가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9장 31절에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죠? 9장 31절 뒷부분입니다. 성령의 위로, 파라클레시스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부흥을 했대요. 여기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건 단순히 숫자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영적으로, 외적으로 모두가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령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여전히 부흥하게 하고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성령님을 맞이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데이터들을 보면 상당히 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침체기에 접어든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쇠퇴기에 접어든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어떠한 침체기, 어떠한 쇠퇴기도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도 있죠.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만 보더라도 이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여러분 올라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뒤에 이 자리에 몇 분이나 남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이 올라오고 난다면 그냥 외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상당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게 분명합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커져가고 이렇게 침체되어가고 쇠퇴되어가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동시에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교회에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또 너무나도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죄도 습관이 들면 좋게 보여요. 죄도 습관이 들면은요, 그것이 영향력 있게 보여요. 죄도 습관이 들면은요, 그것이 나에게 편리해요. 나에게 마음의 유안을 줘요. 죄도 유안을 줘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이렇게 폐가 계속 안 좋아지는데도 담배를 피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피우죠? 그런 분들이 왜 피울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폐가 안 좋아진다는 거 아는데도 담배를 계속 피워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수거, 이게 그 한자 수거가 생각나진 않은데 뭐 식후에 피우는 담배는 뭐 불로초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또 어떤 분은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담배 한 모금 딱 마셔서 폐까지 팍 들여 마시면 속이 시원하대요. 제가 볼 때는 막 속에 막 어려움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안 좋은 것들도 위로를 줘요. 나름대로 안 좋은 것들도 우리에게 편리를 줘요. 안 좋은 것들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반드시 처음에는 평안을 주지만 공동체를 깨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죄 속에 거하는 것을 자꾸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어떤 작은 죄들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늠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그것이 내 향락을 위해서 살고 지금까지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았지만 그것은 죄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때때로 아무개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나쁜 짓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가다가는 죽으니까.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가다가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이 죽고 가족이 죽고 교회가 죽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에서 자꾸 농작물들이 시들어가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역학조사단들이 조사를 했대. 알고 봤더니 그 옆에 강물이 썩어서 그렇대요. 사람들이 아무데나 막 쓰레기를 버리니까 어느 순간 이 강이 쓰레기장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물로 농사를 짓고 거기에 물을 식수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리고 농작물들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강을 정화하면 되죠. 쓰레기를 다 치우고 다시는 버리지 말아야 되죠. 한번 치웠다고 해서 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괜찮아 하고 버리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너는 거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다시는 죄를 우리 속에 품어서는 안 되죠. 다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쓰레기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 죄악에 대해서 그래서 꼼꼼하게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도 습관이 되면 편리해져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가짜와 거짓말들이 진리처럼 사람들을 부추기고, 우리 어젯밤 사이에 일어난 그 사건을 보고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진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의 말들, 거짓의 말들을 또 그것을 믿고 따라가서 그 선동에 휘말려서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사회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입술을 통해 아멘하고 찬송하고 축복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고백들이 생명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입술에서 난 아멘이, 그 입술에서 나온 축복이, 그 입술에서 나온 그 칭찬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생명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고 죽이는 그 일들이요, 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주님은 생명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지난 몇 주 동안, 아니 며칠 동안 그 생명샘이 말라버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도 물 없이 살 수 없죠. 물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물을 먹지 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말라버린 이 생명의 샘들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생명샘이 말랐다면, 주님 앞에 드렸던 눈물의 그 생명샘이 말랐다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아멘의 생명샘이 말랐다면, 가뭄 날에 농부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촉촉히 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생명샘이 말랐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6편 4절을 현대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단비를 내려 메마른 강바닥에 다시 물이 흐르듯 우리 땅에 우리에게 다시 주소서. 우리 땅 우리에게 다시 주소서. 우리 땅 우리에게 다시 주소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농작물이 말라 들어갈 때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갔다면 그것이 더 간절히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입술에서 생명의 샘들이 말라버렸다면 다시 그 입술을 회복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입술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땅에 우리에게 다시 이 단비를 내려주십시오라는 이 생명샘의 강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여기저기에서 생명샘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애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 되고 부흥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이 생명샘이 터져 샘솟아 오를 때, 그런 때 어떤 일들이 났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기도의 생명샘, 말씀의 생명샘이 흘러넘쳤고, 또 그들은 그리하여 증인이 되었고, 베드로는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성령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의 성령님하고 오늘날 성령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술전 성령님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하고 다른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늘의 단비를 구하듯이 다시 성령을 부어달라고 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그 주님이 동일하시다면, 성경의 약속이 동일하다면, 주님은 진실한 분이시라면 그 약속이 반드시 오늘날에도 이루어진다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님 다릅니까? 오순절의 성령님 다르고 오늘 이 시대의 성령님이 다릅니까? 저는 오늘날에도 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대요. 제자들하고만 함께 있어서 그들 가운데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대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생명의 샘을 다시 터뜨려 달라고 내 영혼의 심령에서 생명의 샘이 다시 터지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의 생명샘으로 열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흥의 결과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요. 부흥의 결과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에요. 말씀의 17절 앞부분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결코 성령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자 어떤 반응들이 사람들이 했었죠? 야,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봐. 저 사람들 미쳤나 봐. 세상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변했지? 성령이 그렇게 임재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된다. 변화되는 삶을 산대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된대요. 저 사람 변했나 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 번 들었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평양에 김익두라고 하는 그런 깡패가 있어요. 깡패. 얼마나 이분이 키가 큰지 그때 당시 180이 넘었대요. 이게 거의 골리앗 수준이죠. 이분이 술을 좋아했고 이게 도박을 이렇게 좋아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폭력적이었대요. 한 번은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잃었대요. 삼성과 같은 그런 힘이 있었는가 봐요. 기둥을 잡고 흔들어가지고 집이 무너질 뻔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쳤다. 사람들이 그래서 김익두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서 떨었대요. 김익두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피했대요. 혹시 해코지 당할까 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1920년 한 부흥에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때 이런 마음으로 갔대요. 내가 교회를 가서 교회를 때려 부셔버려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에서 알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이 자신의 삶 속에 무엇인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죄를 다 회개를 했대요. 폭력적으로 살았던 거, 도박했던 거, 술 취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거,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날 모든 걸 다 끊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냈대요. 김익두는 죽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당신 죽었다고 부고장 해놨는데 왜 죽었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옛날 술꾼, 도박꾼, 폭력꾼 김익두는 죽었다. 나는 이제 예수 사람이다. 나는 죽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을 향하여 던졌대요. 얼굴에 맞게 되었고 얼굴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데 그는 더 이상 옛날처럼 폭력적으로 변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도 않았답니다. 진짜 죽은 거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김익두가 저렇게 변하지? 바로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원망과 분노로 살았대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3년 동안 원망과 분노로.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도저히 못 살아서 20년 동안 술을 먹으면서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정신이 돌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안 되겠다. 살 길을 찾아보자 해서 이분이 교회를 가게 되었대요. 그날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분도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누군가 오셔서 만져주는 걸 느꼈어요.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그 자리에서 3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원망과 분노를 다 깨끗이 다 버릴 수 있었고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찌들었던 세상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안 됐던 그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그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 상상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까지도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부흥에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저것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또 교회를 이렇게 해야 잘 되지 저렇게 아니에요. 우리말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믿는 도끼에 뭘 찍혀요? 다 안 찍혀보셨어요? 발등 찍힌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이 잘 풀이해 주셨더라고요. 왜 발등 찍히는 줄 아세요? 왜 발등 찍힐까요? 도끼를 믿으니까 발등 찍힌대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도끼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도끼, 아무리 좋은 돈, 좋은 위치에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거나 우리의 삶을 보장하거나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가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교회만 나가면 답답하고 그 사람만 보면은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다. 끊임없이 사단은 사람에게 시선을 두게 합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게 하고요, 사람들은 홍해를 보게 하고요,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보게 하고요, 사람들은 반대하는 것을 자꾸자꾸 보게 하고요, 사단은 그렇게 자꾸자꾸 이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흥의 주체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거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그때 반드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순절 성령님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오순절에는 응답해 주시고 오늘날에는 응답해 주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소개했어요. 그동안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이야기들,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이야기들, 또 우리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늘 참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거기에서 임하시는 성령님, 그곳에서 부흥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임하시는 성령님을 믿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그 성령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높은 산, 바다의 큰 파도, 넓고 긴 강의 흐름, 끝없는 넓은 대양, 별의 운행을 바라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들을 불려주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놀라운 왕같은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가진 이 능력들을 놀라지 않는데요. 기도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셨는데도 놀라지 않는데요.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질 그 부흥에 대해서는 기대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오순절에 그 성령님, 평양 대부흥의 성령님,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이십니까?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그렇게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없이 부흥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 동안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분의 파라클레토스,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이 우리가 산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마른 뼈들 향하여 생기야 들어가라 할 때 마른 뼈가 한 군데가 된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살아나라고 명령할 때 그가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이 그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이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 기다릴 때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 동의하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살아남, 회복됨,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생영원한 그런 생명의 능력들이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흥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